네, 오늘은 이 비신사적인 하나님의 은혜, 비신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사람의 훌륭한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는 것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인데, 자, 오늘 본문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에스더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 생각 속에 에스더는 민족을 구한 믿음 좋은 여자, 죽으면 죽으리라를 외쳤던 이스라엘의 잔다르크, 뭐 이런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제 관점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영웅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훌륭한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 같은 사람은 구원자인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스더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구원자의 상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에스더는 구원자의 상징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 사람은요, 가만히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지극히 연약하고 평범한 그냥 여자고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셨습니까?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실 때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가셨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왕 앞으로 걸어나갔던 그런 왕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민족보다 자기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애초에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일대기를 쭉 보고 있으면 이 여자의 이 여자 된 것은, 에스더의 에스더 된 것은 은혜라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연약한 여인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 2장을 보면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가 실수를 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새로운 왕후를, 이 중전을 뽑게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 정말 전국에서 집안 좋고 얼굴 예쁘다 하는 여자들이 전부 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여자들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한 번 면접 보기 위해서, 한 번 왕 앞에서 몇 초간 면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1년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1년의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6개월 동안 모략기름으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때가 밀면 때가 안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폐물을 다 씻어내요. 6개월을. 그러면 이제 나머지 6개월은 뭘 하냐? 땅에 향을 피우면 연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올라가는 그 향 연기 위에 자기 몸을 덮어요. 자기 몸을 덮은 채로 6개월 동안 올라오는 그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을 쐬요. 자기 몸에 노출시켜요. 그러면 피부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향이 몸에 배게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취,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노폐물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과정이 1년 과정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노력이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결전의 날이 딱 정해지면 자기를 꾸밀 수 있는 건 화장품이든 옷이든 보석이든 뭐든지 요구하면 국외에서 그것을 다 구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을 치장하고 드디어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가 많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다음 이러면서 한 몇 초 동안 잠깐 봤다가 왕 눈에 띄는 사람이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좋고 얼굴 예쁘고 교양 있는 완벽한 여자들 중에서 왕후가 딱 한 명 뽑힌 거예요. 딱 한 명.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2장 15절에 다른 여자들이 이런저런 장신구를 구해서 자기를 가꿉니다. 다 가꾸는데 에스더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에스더가 그런 장신구를 1절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뭐죠? 지금 에스더가 제일 중요한 꾸미는 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에스더가 포기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는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뽑은 여자가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1년 동안 이 귀족들 아름다운 여자들과 지내면서 자기가 아무리 꾸미면서 노력해봤자 내가 뽑힐 리가 없다고 체념을 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귀족 자제들 속에서 자신감이 상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 게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주석들도 이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미기를 포기했다는 건 왕후가 되는 경쟁에서 기권을 선언한 거예요. 저는 경쟁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꾸미는 걸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이런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계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시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꾸밀 줄도 모르는 여자가 자신감이 없는 여자가 기권을 선언한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은 이유 없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에스더가 결국 왕의 신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아름다워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탁월하게 노력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력했고 아름다웠던 사람들은 다 탈락했어요. 이게 에스더서의 신비한 점이에요. 다 탈락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노력이 아니라 은혜 받은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비 되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에스더가 들어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에스더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어느 날 왕이 그냥 그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에스더에게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왕이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성격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전부가 다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의욕이 없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나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밀어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다 와서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날 죽었어요. 왕이 사는 천국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눈앞에 천국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왕이 나를 향해서 들어오라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분명히 은혜예요. 왜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나는 천국문을 열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인생은 아름답지도 않아요. 은혜는 나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방식의 은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야기의 중반부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만이라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고. 너는 왕후가 될 자격이 없다고. 너는 이 땅에서 쓰러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만이 계획한 게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월 말 특정한 날에 모든 유대인의 재산을 빼앗고 살육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듭니다. 이유 없이 어느 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라의 2인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졸지에 유대인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그래서 온 민족이 에스더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걸 막으려면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 탄원을 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민족이 하만의 손에 다 죽게 생겼으니 네가 왕에 가서 탄원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보내는 답변이 뭡니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이는 게 이 나라 법인데 나는 30일이나 부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나는 민족보다 내 목숨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즉 민족을 구원하라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영웅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여자예요. 민족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지극히 평범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결국 그녀가 왕 앞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발적으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녀가 왕비가 될 때처럼 누가 등을 떠밀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민족의 원수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일 법을 제정했고 이 사실을 백성이 알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백성이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여러분 지금 백성이 하는 이 집단 행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말로 데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데모는 목적 없이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압박할 때 하는 행동이 데모거든요. 집단 행동. 그럼 지금 백성이 누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왕을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이 다 같이 단체 행동을 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문장을 보면 이게 그 원어로 보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차례차례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일어난 일인데 즉 먼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금식에 들어갔어요. 에스더를 압박하려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더 티나게 금식 중에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에스더 들으라고. 그런데 에스더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단으로 굵은 베옷을 맞춰 입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장례식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굵은 베옷을 맞춰 입고 길에 들어 누워버려요. 지금 백성의 에스더를 향해서 움직이라고 뭔가 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4절에 어떤 기록인 줄 아십니까? 에스더가 이 시위를 보고 매우 근심해요. 여러분 이 근심이 뭘 뜻합니까? 성경에도 이 시위가 에스더를 압박하기 위한 시위였고 에스더가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저게 나한테 하는 투정이구나 알아요. 나 정말 죽고 싶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내가 살 수 있으면 살고 싶은데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민족의 대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왕궁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목숨이 너무 아까워요. 나는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에스더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에스더도요, 겁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자기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닌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나섭니다. 14절에 보면 단판을 짓는 심정으로 에스더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삼촌이 자기 조카한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센 저주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네가 잠잠하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멸망은 육체적인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육체의 죽음을 쓸 때는 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아바드는 뭐냐면 육체가 죽으면 구제할 방법이 있어요. 부활하면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바드라는 멸망은 뭐냐면 영적인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즉, 너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육체뿐 아니라 네 영이 멸망할 거라고.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죽어서 음부에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조카에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스더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거든요. 자기 조카를 아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는 일에 이 여자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말에 에스더가 무너져 버려요. 너무 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에스더가. 야,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소식을 들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에스더는 진짜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은데 지금 양 사방에서 나를 왕 앞으로 가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사람의 압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에스더를 압박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에스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왕 앞으로 나갔거든요. 가긴 갔는데 그 발걸음이 심차게 영웅의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밥을 못 먹다가 지친 상태로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간 거예요. 근데 왜 유명한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도 영웅처럼 결연한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하고 간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에스더가 왜 구원받은 자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발걸음이 다 이래요. 전부 다 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늘 기쁨으로 자원해서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순교해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던 시절이 있고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고 기도보다 사람하고 수다 떠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인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지 힘들게 이렇게까지 헌신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죄가 좋고 이렇게 말씀이 지겹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렇게 싫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밀어붙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신앙 연륜이 되면 즐거워서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정말 처음 기도 생활 시작할 때 처음 시작도 즐거워서 했을까요? 기도를 처음 할 때?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압박하고 밀어붙여서 그들 처음 시작은 기도의 자리로 밀려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왔는데 억지로 끌려온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다 이런 식이에요. 바로 그런 에스더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때로는 비신사적으로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밀어붙이시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라 우리가 싫어하면 억지로 안 시키신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성령님이 그러시던가요?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안 시키시던가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가 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럴듯하게 설득해가지고 그가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설명을 안 해줬어요. 내가 왜 우리 집과 친척들을 떠나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붙였어요. 억지로 간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늘 벗어나고 싶었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제 아버지예요. 근데 제 아버지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뭘 시키면 설명을 안 하는 분이에요. 뭔가가 내 아들에게 좋다라고 아버지가 혼자 판단했어요. 내가 판단했어요. 일절 묻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너 이거 할래라고 제 의사를 묻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결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추진하고 순종을 요구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고집이 제가 제일 세거든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저희 형은, 큰형은,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저희 형이 한 3명 데려왔거든요. 3명 다 빠꾸 맞았어요. 죽어도 안 돼요. 저희는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허락 안 있는 여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저희 알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인 방식이잖아요. 나중에 언젠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삼형제가 군대를 갈 때가 피크였어요. 제일 비인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삼형제는 저희가 군대를 갈 때 단 한 명도 자기가 병무청에 지원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언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혼자 판단하셨어요. 내 아들들은 언제 군대를 가는 게 좋다고 자기가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무청에 자기가 지원했어요. 알고 보니까 본인 아니라 친족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병무청에 본인이 지원하신 다음에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날짜까지 숨겨놨어요. 영장을. 그리고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신 거예요. 야, 밥 먹으면서. 야, 축하한다. 왜요? 뭘 축하하시는데요? 야, 너 다음 주에 드디어 군대 간다.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병통시설 내미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갔어요. 다. 여러분, 제가 금요철에 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중학생이 금요철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금요철에 딱 되는데, 야, 다음 주부터 금요철에 나와라? 나갔어요. 안 나갔다고 경을 치니까 나갔어요. 그냥 아버지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금요일날 집에서 TV 보잖아요? 그게 더 지옥이에요. 아버지 돌아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가는 게 나아요. 졸더라도. 새벽 예배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언제 제가 좋아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아버지가 나오라고 하니까.
그 새벽에 자고 있다가 이제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자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와서 얼굴에 물을 부어요.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제 결심이 뭐였냐? 내가 이놈의 아버지 떠나서 독립하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면, 내가 그다음부터 아버지가 정확하게 하라는 대로 반대로 산다. 제가 그때까지는요, 아버지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니고 제가 못 먹고 못 사니까 제가 더러워가지고 제가 아버지 밑에서 순종했던 거지. 제가 독립하는 순간 정확하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 하고 산다. 이게 제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 인생에 억지로 끌려나갔거든요. 계속. 그런데 억지로 끌려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억지로 끌려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슬픈 게 뭐냐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제는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져버렸어요. 목사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 예배를 인도해요.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에게 선택과 자유를 줬으면 저는 목사를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네가 좋은 날 새벽 예배 나가라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어릴 때부터 신사적으로 절대 새벽 예배 안 해요. 절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쁜 날, 마음에 기쁜 날 자발적으로 금요철하러 나가라.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본성을 거스르고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시고 하나님은 억지로 저를 끌고 가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택했는데 그가 안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자리가 그 사람한테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안 움직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네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하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신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인데 억지로 밀어붙여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비신사적이라는 말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예전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차가, 이 견인이란 말이 그거예요. 어떤 차가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요. 근데 차가 불법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차가 불법적인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100% 누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박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자리에 주차를 한 그 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안전한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차가 원하지 않는데 견인차가 고리를 딱 꿰가지고 억지로 안전한 데로 그 차를 끌고 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안전하게 구원받는 그 날까지 그 구원을 적극적으로 끌어가세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상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서 꼭 하고 싶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 구원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만약 우리 구원이 우리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왜 왕 앞에 나가지 않았겠어요? 에스더 눈에는 그 자리가 죽는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사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야속하죠?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에스더를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에스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곳으로 점점 밀려갈 때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밀려가지고 가보니까 거기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인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서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위에 나아가서 탄원하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인간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바로 그 관점이 가장 잘못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움직일 생각이 없는 에서를 비신사적으로 억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구원을 얻어낸 적이 없어요. 그녀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라는 것은 싫다는 우리를 억지라도 끌고 가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정말 기쁨으로 자기를 다듬고 깨트리면서 성화의 자리로 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제 경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제 어떻게 성화시키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단 한 명도 인간이라는 존재 중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다 좁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누가 자기를 조금만 싫어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르면 단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좁디좁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러면 좁은 마음을 넓히시는 이 도구가 뭐냐? 감동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감동에서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넓히실 때 쓰시는 도구가 뭐냐?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원수예요, 원수. 제가 정말 이상한 게, 저는 이제 슬슬 이제 한일교회도 나타날 것 같은데, 어디를 가든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요. 2명 이상. 한일교회도 이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품게 될 때까지 엄청나게 마음고생하고 기도할 때마다 혼나고 마음 찢고 제 죄를 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그 사람을 품게 되잖아요. 그 성장하면서, 아, 내가 좀 이제 됐나 보다 만족할 때쯤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더 독한 인간을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품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겨우 이제 품게 돼 조금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독한 인간을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화도요, 제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그릇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원수인 줄 알았더니 내가 만난 원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좁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성화가 되고 보니 그 사람은 내 성화를 위해서 보낸 천사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다루는 게 아니라 거칠게 다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원수를 만나는 자리로 계속 내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때는 원망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이끄시는 그 자리가 내 구원의 자리고 나를 밀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갈 때 내 고집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날부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신사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는 성화되고 마침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그렇게 돼서 우리 마지막 날 다 에스더 같이 자격 없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